성도님들, 이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까지 올라가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지옥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감수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단지 내 가까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한 문장 고백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방법이 너무나도 쉬워졌습니다. 구원의 길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서 포기했다라고 핑계댈 사람이 아무도 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화성에, 저 우주에 있는 화성에요. 화성에 사람 하나 보내려면 얼마나 들까 계산을 해봤더니 나사에서 계산을 한 걸 보니 2천억 달러 정도 든다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200조 정도 되는 거죠. 딱 한 사람이 화성까지 가는데 드는 돈이 200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을 주시고 거기다 천국까지 보내시려면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들 것 같습니까? 돈으로 치면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지불합니까? 하나도 안 지불합니다. 그러면 그 비싼 값을 어떻게 치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으로, 자기 목숨값으로 이 비용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구원의 길이 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구원의 방법은 이렇게 쉬워졌으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을 노아의 방주에 잘 비유를 하는데요. 성도님들, 노아의 방주에 문이 몇 개였습니까? 문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코끼리도 조그마한 생쥐도 다 그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사자도 또 뭐 순한 양이라도 다 그 문으로만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그 자부도 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오직 하나였듯이 우리의 구원의 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님들, 이제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신앙의 양면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요, 믿음과 고백이라는 두 가지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은 내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먼저 내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봐야 소용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변치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반대로 이 외적인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으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우선적이고 중요하지만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도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신앙은 내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외적인 신앙의 고백, 외적인 신앙의 표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흔히요, 물어보면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하면서 정작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지를 않고 또 교회에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예수님 믿는 티가 안 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적인 신앙 고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신경을 왜 공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못 외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한복음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딱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같기는 한데 공적으로는 표현하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회 공의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재정일치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묶여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지금으로 하자면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표현보다 훨씬 더 권세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고 있자니,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싶은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 이걸 모조리 다 잃게 되는 처지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적으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다 얻어내고 싶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불리한 것, 손해보는 것은 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공적으로는 자기의 신앙을 표출하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이기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로마서의 수신자인 이 로마교회 사람들은 주님을 뜻하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주님이라는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를 호칭, 그러니까 부를 때 쓰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퀴리오스, 즉 자신이 부르는 주님이 가이사냐 그리스도냐를 두고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긴 하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잘 살고 또 목숨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서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던져지며 그리고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공적인 고백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내뱉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말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장인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거기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그것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내뱉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유대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공적인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이 공적인 고백은 지금 우리가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대단한 결단과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해야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순교적 결단과 각오, 목숨을 걸 정도의 진심이 담겨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신앙은 먼저는 마음의 문제이며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변치 않은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 즉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담고 자신의 삶을 담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담아서 자신의 입술로 내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고통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 지금까지 너무나 쉽게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그리고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는 이 입술의 고백은 자기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서도 돌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해야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입술의 고백, 어느 순간 너무나 쉬워져 버린 이 입술의 고백을 우리가 반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